이제 시작할 건데 얼른 빨리 방해되는 건 다 이렇게 치우기. 우리는 다 치워요. 내 앞에 방해되는 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이렇게 만나는 거 방해되는 거는 그런 거는 다 싫어요. 다 치웠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잘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생각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왜 맨날 생각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왜 생각해야 돼요? 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 곳에 다 있으니까.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세요? 창조주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조물은 만들어진 자는 그 만든 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선생님 많이 얘기해 줬는데 날 왜 만드셨을까? 아들 되게 하시려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들을 갖고 싶어 할까? 아들 만들어서 심부름 시키려고. 아들을 싫으려고. 아들을 만들어서 아들이 훌륭한 사람 돼서 나한테 효도하라고. 그래서 하는가? 아니죠. 사랑하려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만 주나? 그러면은 아버지는 사랑을 막 줬어.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할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사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잠시도 쉬지 않고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 선생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난 다음부터 소원이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생님의 소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 같은 소원을 얻기 원해요. 그러기 원하는 친구들은 두 손을 이렇게 막 가슴에 대보자. 그리고 오늘은 이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려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당신의 아들 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그것을 알게 됐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기 원해요. 눈 깜짝할 사이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품 안에서 잠 깨어 새 아침을 맞이해요.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요. 오늘이라는 기회나 동안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주님 생각으로 눈을 뜹니다. 주님 품 안에서 잠 깨어 새 아침을 맞이해요.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요. 오늘이라는 기회나 동안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잠을 깨기 전에,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이는 것들 안에 하나님을 숨겨 놓으셨대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정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시니까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가득 계세요. 숨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견되기 원하세요. 그 찬양을 오늘 새로 배우겠습니다. 자, 제목은 따라할게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 네, 그러면 오늘 1절만 할 건데요. 선생님 한번 따라 해주세요. 비가 와서 좋아요. 해가 떠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아요. 왜 그럴까?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이 1절은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다시. 비가 와서 좋아요. 해가 떠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아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비 오면 좋아요? 아, 비 와도 좋아요. 비 오면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비 오면은 아우, 한 번만 얘기할게요.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웬 땡땡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가 너무너무 쨍쨍 쪄가지고 너무 더우면은 왜 이렇게 더워? 막 이렇게 불평하고 바람이 싱싱 불면 또 어때요? 아이고 날아가겠네 하면서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어쩌면 예전에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선 그런 불평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비가 오는 게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까요? 왜 해가 있는 것이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도 해주셨지만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다윗처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바람을 불면 바람이 부는데 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했던 그 묵상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되어질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선생님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바람 불어도 선생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던 어느 날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찻길이에요. 차도에 신호등이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날 바람이 쉥 불었어요. 근데 좀 신비한 바람이었어요. 그냥 쌩하는 바람도 아니고 부드러운 바람도 아니고 뭔가가 바람을 내가 그릴 수 있다면 눈에 보인다면 바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적시고 나를 이렇게 치고서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그러면서 나뭇잎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바람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이시죠? 이랬어요. 주님이시죠? 그런 순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주님? 하고 마음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주님을 느끼는 마음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주에 목사님 말씀 시간에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루아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바람은 영입니다. 바람은 루아예요. 모든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보이는 이 바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영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하고 얘기하시는 순간에 선생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걸 먼저 느끼게 하셨거든요. 하고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어떤 신비한 뭔가를 느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대요. 그것들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여준다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우리도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릎 맞추면서. 비가 와서 좋아요 해가 떠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아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깊이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이번엔 하늘 박수 해볼까요? 비가 와서 좋아요 해가 떠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아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깊이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비가 와서 좋아요 해가 떠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아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깊이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짠! 그 사랑이 나에게 오기 원합니다. 설명해 줄게요. 비가 와서 좋아요. 해가 떠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아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세요. 이렇게 보여줄 순 없지만 나는 아무래도게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올라갑니다. 자세히 살펴보아요. 이렇게 살펴봐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이 많아요. 빛나요. 이렇게 막 뻗쳐나가는 비밀들. 깊이 깊이 생각해요. 내려갑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려갑니다. 해서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기 원해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할게요. 비가 와서 좋아요 해가 떠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아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을
같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먼저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죠?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화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내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욕설이라는 뜻이에요. 욕설. 욕하는 거, 나쁜 말 하는 거. 이게 라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나쁜 말도 많이 하죠. 친구들 사이에 화가 났을 때 나쁜 말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친구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친구들끼리. 그죠? 네. 이런 말하는 것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다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하는 자만 악한 자고 그냥 이렇게 형제에게 화내고 친구들한테 화내고 나쁜 말 하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친구들한테 이웃에게 이런 화도 많이 내고 나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욕설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살인하는 거랑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기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아니죠. 뭔가 둘이서 오해가 일어나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가 화내게 되고 그러다가 서로 다투다 마지막에 그 화가 점점 커서 마지막에 그 상대방을 죽이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살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구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화도 함부로 내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신 거예요. 친구들끼리 어떤 오해가 일어났을 때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친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것도 우리가 그 오해를 풀지 않고 그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 친구의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그럼 그 화가 어디로 가죠? 그 상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상처받은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서 그 친구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야 되고 사이좋게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홀이가 무슨 뜻이냐면 홀이는 한자예요. 한자. 호는 뭐냐면 분량의 최소 단위를 호라고 말하는 거고 리는 길이의 최소 단위를 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갚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대요.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어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옥. 우리에게는 이만큼 문제도 우리에게서 그대로 남아두면 안 돼요. 어떤 오해든지 다 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우리가 그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솔직히 안 되죠. 그죠? 화 안 내려고 노력하죠. 나쁜 말 안 하려고도 노력하죠. 그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욕 안 하려고도 노력하는데 아니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거는 못 참고 어쩔 수 없이 화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쁜 말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런 화내고 짜증내고 나쁜 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변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는 밭으로 만들었어요. 이 밭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받기도 전에 누구의 씨를 먼저 받게 되었냐면 바로 사단의 씨를 먼저 받았어요. 사단의 말을 먼저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씨가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씨가 자라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다 사단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성품, 그 지극히 작은 그 생각,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 사단한테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순해요, 그죠? 순수하고 별로 나쁜 말도 안 하고, 이쁘고 귀엽고,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이쁘고 귀엽죠?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자라다 보면 나쁜 습관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죠? 나쁜 습관들, 그죠? 거짓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짜증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한테 화내기도 하고,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막 떼쓰기도 하고, 그죠? 그것은 우리 안에 사단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라다 보면 마지막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별의별 나쁜 것,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사단의 씨로 이렇게 자라나서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 가시나무에서 달려진 그 열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가시나무, 이 씨, 이 뿌리, 지금 우리 마음 밭에 깊숙이 박혀져 있는 이 뿌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 안에서 나쁜 말, 거짓말 이런 거 지금 말하는 거 형제들, 친구들한테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나쁜 생각, 그 근원, 그 뿌리를 다 뽑아내 주셔서 더 이상 그 악한 생각의 그 열매들을 맺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서 그때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는 없어요. 말씀 듣는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저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안에서 그 새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이 가시나무가 이 보이는 가시나무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도 스스로 이 가시나무를 잘라야 돼요. 자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나를 포기하고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어느 한 사람이 큰 돌을 샀는데 그 자체는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그 돌을 하나씩 이렇게 깎아내고 다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윗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나쁜,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이런 가시들을 하나씩 잘라내야 돼요. 이 자르는 과정이 진짜 아파요.
아프지만 그래도 잘라야 돼요. 이걸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잘라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정성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나쁜 뿌리들까지 하나님이 다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다 사라지도록 뽑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그 안에 이제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것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제하는 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잘못은 그대로 잘못한 대로 받아들이고 징계받을 거는 징계받고 화해할 거는 화해하고 뉘우칠 거는 뉘우치면서 그렇게 한 가지 고쳐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 배웠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쓰면 마샤 아흐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에요. 거룩한 기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기름이 있어요. 두 가지 기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깨끗한 기름, 거룩한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기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무슨 기름이 있냐면 헬레브라는 기름이 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염소 양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그 염소 양소를 죽이고 제사장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제사장이 무엇을 하시냐면 그 염소 양소에 있는 기름을 빼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기름이 바로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그리고 내 열심, 내 힘,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힘으로 비유됐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변질된 기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그 깨끗한 그런 기름이 아니라 변질된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을 빼고 이제 새로운 기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깨끗한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이 요드도 배웠죠. 요드가 여기 앞쪽에 있으면 그가라는 뜻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으면 너라는 뜻이고 그리고 맨 끝에 있으면 나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에게, 너희예요. 우리 각자 너희에게 이 새로운 깨끗한 기름,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영접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열심히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이 우리 안에 오실 거예요. 조금씩 한 번에 이렇게
오실 수는 없어요. 분량 조금씩 우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가시 같은 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 그런 것을 하나씩 자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나쁜 것, 그 습관들, 그 뿌리채 다 뽑힐 때 그 예수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그 생각, 마음, 성품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 자기의 나쁜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완성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 아들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 지옥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해서 더 이상 사단의 생명이, 그 사단의 생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우리 내 마음에는 어떤 씨가 있는 것 같아? 깨끗한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잡초 같은 나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씨앗은 뭐예요?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 가만 놔둬도 밭에, 우리 밭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냥 막 자라는 거야. 삐죽삐죽 자라나서 난 가만 놔두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라나요. 그래서 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는데 나쁜 말이 툭 튀어나오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 때문에 이걸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서 어떤 일이 내가 내 맘대로 막 화내고 싶고 내 맘대로 욕심부리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 절제하라고. 절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내게 욕심이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욕심이 막 생길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배웠는데 싫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 거기까지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어떤 내게 오는 어떤 죄에도 다 밀려가요. 다 사라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힘이십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찬양 드릴게요. 자기 거절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욕심이 생겨요.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고 양보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이 잘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외롭고 슬퍼요 이 맘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기뻐하게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무섭고 떨려요 이 맘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이 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찬양 부르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꼭 그 다음에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말씀 읽던지 듣던지 말씀 안으로 가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첫 찬양이 뭐였더라? 네, 새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 기도요. 네, 사랑해야 돼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생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 무슨 선물을 해줄까? 뭐가 필요해? 그때 선생님 뭐라 그랬을까? 사랑. 항상 뭔가를 물어보면서 어떨 때도 생일이 아니더라도 뭐가 필요해? 사랑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잠들기 원해요. 자, 잠들기 전에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 눈 뜨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속삭임으로 하루가 시작되기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해 뜨기 전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아니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 잠자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느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란 걸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지고 싶어요. 다음 주에 돌아올 때까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기로 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해와 달을 보며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모든 나무와 풀들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암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싹트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